자, 우리가 30분 동안 이제 달려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시간 때문에 예, 약간 실패해가지고, 자, 30분 동안 굵고 짧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가서입니다. 다 피셨죠? 네, 몇 페이지냐면요. 몇 페이지인가요? 예, 347페이지고요. 자, 성경은 예, 요나 뒤에 있습니다. 자, 미가입니다. 미가는 히브리어도 미카, 뭐 헬라는 미카이아스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미가야나 미가나 동일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또는 줄여서 미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자 또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실 때는, 이제 성경 보실 때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을 살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언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미가는,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그럼 대답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여호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여호와 같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답변일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정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출신 어디였냐면 모레셋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시죠? 예. 예, 성경 보니까 뭐 가드, 모레셋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시대 선지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있습니다. 자, 연대는 735년에서 700년대 활동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하는데 주요 활동 시기는 히스기야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가서의 활동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자, 국제 정세는 이사야서랑 동일합니다. 아수르가 발흥하기 시작했고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에서 하나하나 정복당하고 있을 때 또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이제 포위되어서 점점 피폐해진 상황, 이때가 바로 미가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때는 가장 번성했을 당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고요. 남유다의 가장 부흥기가 언제였습니까? 우시아 왕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대국들이 다들 세력을 자기 이제 안을 돌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 가장 뭐 강한 나라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주 세력을 펼칠 때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서, 미가서가 활동할 이제 나타나게 될 때는 이제 세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그 전까지는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또 경제도 풍요했지만 이제 아수르가 점점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나라에 전쟁하느라고 많은 전쟁 물자가 들어갔고 또 조공도 마쳐야 됐고 이러면서 나라가 점점 이제 공고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나타난 이사야 시대, 미가 시대에는 이제 백성의 삶이 이제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전제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기록 목적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 선포와 회개 촉구, 지도자의 책망과 심판 선언, 도래할 나라와 메시아의 탄생 예언. 자, 보면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선언과 회개 촉구가 있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봤고요. 또 히스기야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 이제 둘러싸여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들이 이 미가의 선포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미가 선자는 시골 출신이겠습니다. 모레셋, 예,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동네 출신인데, 자, 그러니까 서민들과 함께 생활했고 백성의 입장에서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신음을 대변하면서 그들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 이 미가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도래할 나라와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면서 그 예언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더불어서 메시아의 예언을 선언하고 있는 것, 이것이 미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절, 끝절 넘어가겠고요. 전체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는 몇 장일까요? 7장. 예, 7장입니다. 예, 미가서 7장인 거는 예전에 드라마 중에 미치리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제가 미치가 소문난 칠공주라고 있었는데 아시나요? 네, 저는 안 봤어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미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몇 장이다? 네, 미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가?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 여러분 예언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부분 처음부터 회복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뭐다? 심판이다. 그러면은 심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회복. 그러니까 4장부터 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래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답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가가 그에 대해서 답변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첫 번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인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따 살펴보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 무엇이 있죠? 예. 먼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2장에서는 너희가 왜 심판당하는 줄 아니? 하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타락한 것이 바로 너희의 주된 심판의 이유다. 그러니까 이런 미가서를 기억하실 때 항상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미가서는 아모스와 비슷하다. 미가서는 그래서 남유다의 아모스라는 별명도 있고요. 또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작은 이사야서. 왜냐하면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이사야서라도 불리고 또는 남유다의 아모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가 선언했던 것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가도 당시 사회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와 남은 자들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인데 여호와의 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예언서를 보다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무조건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날에 심판도 당할 것이지만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5장의 내용.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누구시다? 메시아.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오는 것이 바로 5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소송을 거시는데, 야, 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냐 하면서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실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답변 안 하니까 누가 답변하냐면 미가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하나님의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때 있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도가 이 가운데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7장까지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미가가 대변하면서 어떠한 이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미가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높은 곳은 누가 사는 자들이 살고 있었냐면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자들. 왜냐하면 일단은 산 아래보다 산 위가 기후가 더 서늘하고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높은 데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지도자들, 내가 부유한 자들 다 밟을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데, 그런데 그 임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하심이 아니라 심판하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지도자들 철저히 심판해서 너희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가는 그 죄악이 무엇이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상징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 권력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층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범죄함이 너희의 죄악이 바로 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라고 이들에게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입니다. 자,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봤더니 그들이 지도층들이 이제 죄악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죄악을 꾸미냐면 침상에서부터 그들이 죄악을 모의하고 그 죄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악한 부자들, 권력자들의 탐심을 위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재앙을 선언하시는데 이들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성경에 봤더니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패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여 자,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냐? 탐나 자기들이 원하는 밭이 있고
또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산업이 있으면 다 강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9절에 봤더니 내 백성의 부녀들은 여기서 과부들을 일컫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과부들과 근대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가장 약자들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내쫓아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강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지도층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 이야기하기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 되리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이는 그 모든 것들, 쾌락에 대해서 예언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진짜 아니야. 그거 가짜야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그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마치 어느 때와 같냐면 우리 얼마 안 됐죠. 몇십 년 전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 의해서 수탈당했던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디글라필레셀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폐해져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집니다. 부유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은 이제 못 사는 사람은 진짜 못 사는 이제 죽을 정이고 잘 사는 사람은 그때 확연히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침략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난받았나요?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막 노도 뺏어가고 쌀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다 뺏어갈 때 친일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잘 먹고 잘 살았죠. 백성들이 등을 쳐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도 비록 나라는 피폐해지고 공고해지만 이들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을 대변해야 되고 백성 앞에서 사회 정의를 바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리어 백성의 등을 쳐먹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핍박과 강탈이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참 예언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기뻐하는 자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6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보겠는데요.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성경입니다. 자, 이야기가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언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은 욕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너 예언하지 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 하면서 미가의 말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가는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좋은 거, 복 받는 거,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정당화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향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이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자, 3장입니다. 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미가가 지금 너희 정치자들, 너희의 지도층들, 너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사법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가 잘 되더라도 결국 그 사회는 타락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백성의 정의를 지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면서 그들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인데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도리어 악을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마치 목장의 주인이 목동들에게 야, 이 양을 맡아라 했는데 목동들이 미쳐가지고 양을 안 돌보고 되면 양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양의 털만 깎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완전히 그들을 쥐어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쥐어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번영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적국이 침략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언되어지는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은 평강을 외칩니다. 야, 이게 좋은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그런데 자신들에게 무엇이 이익이 없으면 야, 하나님 너 저주하실 거야. 너 망할 거야. 요즘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나라 많이 바쳐야 돼. 많이 쌓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서 많이 받아. 예,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번영,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그대로 답서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받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들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또한 지금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 사기꾼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더불어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문하며 인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의 의뢰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에게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까지 다 들어엎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의 교만을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는데 그 교만의 원인은 이제 성전의 멸망의 원인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또 모든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망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사회 정의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 가운데 무서운 일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오늘 미가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오직 돈만 있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것도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온을 들어엎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4장과 5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하신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갈아엎겠다. 그런데 갈아엎은 다음에는 너희가 바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메시아와 동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전쟁의 도구들이 평화의 도구로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선언되었는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선언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메시아는 4장 먼저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데요.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진정한 메시아 바로 작은 고리지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약속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날에 분명히 이루실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를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미가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너한테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났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변론 좀 해보자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 가운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침묵하니까 누가 이야기하냐면 미가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문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행했기에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쫓아 나가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미가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소고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고기 드시고 싶어서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보다 사랑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의 형식주의, 너희의 율법주의, 너희의 가증한 그 모습들을 다 내어버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하나님 알고자 하지 아니었고 이해하지 않았고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바람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음성에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 외면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된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복 받는 수단으로 성공의 수단으로만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변론해보자. 너 나와 함께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의 마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너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너희는 왜 이렇게 변화해지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진짜 뜻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과 인과의 규칙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미꽃을 싫어하는 여인에게 날마다 장미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향해서 과감히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통해 주신 의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가 이렇게 이야기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닥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심판 때문에 탄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또 이 심판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7장에 심판과 더불어서 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 날이 회복되어질 것을 미가는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을 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그 전에는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란 것은 내가 너희의 멸망을 바란 것이 아니라 너희의 회복을 바란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나라로 삼기 원하는데 어느 순간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너희는 단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준 수단으로 지금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인 제사가 너희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의 그 모든 것도 신물난다. 너희의 찬양도 신물나고 너희의 제사도 신물나고 모든 것도 다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했고 이사야가 이야기했고 또 오늘 미가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향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사야와 미가를 살펴보면서 각 시대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아수를 더 의지하고 자신들의 번영에만 신경 썼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외쳤지만 하나님, 그 음성이 단지 2000년 전, 3000년 전의 외침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며 이 시대 가운데도 억압받고 고난받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